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알고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녀요 친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맞아요.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미 지나버린 의미 없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신 책이며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날 수 있음을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여 주신 아담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오실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많은 증언 가운데 특별히 아담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담은 어떠한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은 창조함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 창조의 주관자는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어느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바로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시며 그분을 통하여 온 세계가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길,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신 아담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아담을 직접 만드시고 호흡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창조함을 받았다 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증언보감 1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 아버지와 연합하셨다. 제가 이 시간 성도님들과 주목하여 보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그 가운데 즉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은 그 모양과 형상부터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범죄 이전의 아담은 전 인류를 통틀어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또한 어떠한 부분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조금 더 아담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에덴의 모든 동물들은 짝을 이루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모습은 홀로 있던 아담을 외로워 보이게 하였습니다. 사람의 독초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맞아요.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기록해요. 아담은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얻기 위하여 깊은 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잠을 자는 것은 죽음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담은 하와를 얻기 위하여 깊은 잠을 통해 사랑의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경험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속하게 된 우리들을 다시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죄의 값으로 내어주시고 깊은 잠을 경험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처럼 아담의 깊은 잠을 통하여 한 생명이 창조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담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에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아, 맞아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습니다. 깊이 잠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어요. 그 갈빗대를 취하기 위하여 아담의 옆구리는 찢어져야 하였고 갈빗대는 꺾여야 하였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된 존재가 하와이며 아담은 그 여인을 보고 기뻐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로마의 한 군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뇌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피와 물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었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 즉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아내와 남편에 관한 권면을 하실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네,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즉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자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준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들은 우리를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여자는 아담의 깊은 잠과 갈빗대를 취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함으로 자신을 깊은 잠에 내주었고 자신의 옆구리를 열어 갈빗대를 취하게 하심으로 여자를 얻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와 너무나도 똑같은 것입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의 모습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며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아담을 통한 하와의 창조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보여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집을 떠나 남편의 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삭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나게 되지요.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딸이 시집을 가면 그때부터는 남이다 라는 표현을 조선시대부터 사용하였던 사자성어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서구 문화에도 여자는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은 과거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아내가 자신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꾸어
가족을 위한 헌신과 사랑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자가 아닌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와 합한다고요? 여자와 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와 다시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어서 말하길,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죄의 삭스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디로부터 떠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혹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편안한 침대를 떠나 혹은 편안한 소파를 떠나 아내를 위하여 설거지라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지요? 떠남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담은 그런 하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 하와를 사랑하였는데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때 하와를 바라보는 아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화이부인의 글에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땅의 진토에서 자기를 활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반려자를 주신 그 같은 무한하신 능력자께서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아담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그 여자 하와가 죽어야 한다면 자기 자신도 죽기를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와와 함께 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생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에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사실 아담은 사탄의 꼬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사탄의 꼬임에 자신의 아내 하와가 넘어간 것을 알았고 그녀에게는 사망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녀를 두고 자신 혼자 영생의 삶을 살길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여인을 구원하여 달라고 애원하였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구속의 경륜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녀와 함께 하기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하와를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한 그 모습만큼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도 잃어버린 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의 모습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이 아담의 모습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범죄 이후의 아담의 모습이 아닌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아담의 모습과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나 보았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깊은 잠에 들었던 아담, 하와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옆구리에 상처를 내고 갈빗대를 내어준 아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 아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하와와 함께 하기로 선택한 아담. 범죄 이전의 아담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 만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 알아가기 여정 속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모든 재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